여러분 통아저씨 게임 다 아시죠? 막대기를 내가 원하는 구멍에서 선택해서 통에 꽂는 게임인데 꽂다가 맞으면 다행이고 맞지 않은 구멍을 선택하면 통아저씨가 튀어나와 낭패를 당하는 그런 복불복 게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 통아저씨 게임처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적한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리는 수많은 음성들이 내 생각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은 아닌지, 아니면 순간의 감정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이리로 가라, 너 저리로 가라,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유한한 물질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영원 속에서 무한한 속에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한한 영혼 속에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부모는 어린아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부모는 어린아이 앞에 있는 위험한 것을 보고 그것을 치워주기도 하고 그리로 가지 못하게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잘못된 곳으로 선택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람 책찍과 인생 막대기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박살을 내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좋은 선택도 있지만 나쁜 선택도 있고 선한 길도 있지만 악한 길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아시고 그렇게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미래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에베네셀로 도와주셨지, 그래 여기도 에베네셀의 기둥이 있고 여기도 에베네셀의 기둥이 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내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기둥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프로그램을 주입시켜 놓은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정할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예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같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 15절 16절 좀 띄워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16절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은 꽃길만 걸을 거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비단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맞춰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자신의 사명과 삶에 대한 길을 알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2024년 마지막 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사도행전 21장은 작별하고로 시작을 해요. 여기 작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파우라는 단어인데 억지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억지로 헤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데, 떨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단호하게 이들을 떠나야 했을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지금 자기가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곤란에 처해 있었고 바울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유대파 교회와 헬라파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의 성도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보지도 못한 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짧게 교제를 나누고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고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별 설교로 그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바울의 설교는 그가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억지로 헤어지고 단호한 이별을 하며 바울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 2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 일행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시작해서 두로까지 해안 도시들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석절의 말씀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도시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7개의 도시를 거쳐 두로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 가며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을 이루긴 하듯이 바울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7개의 도시를 그렇게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로라는 이 도시에 처음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누굴까?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많은 무리들이 흩어졌거든요. 그 주범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난을 가고 도망을 쳤는데, 혹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7일간 교제를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7개의 도시를 그렇게 빨리 거쳐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7일 동안 머물게 되었을까?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큰 상선이었는데 배에 있는 화물을 두로왕에 하적하는 시간과 또 두로왕에 있는 그 물건을 배에다 선적하는 시간이 7일이 걸렸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7일 동안 두로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에 머무는 동안 늘 그러하듯이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들이, 그 두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막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앞니를 내다보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선생님은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그리고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바이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7일 내내 바울이 머무는 동안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만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바울을 만류한 것일까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보이셨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성령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기에 그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의 일행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을 통하여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아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데 지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은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하고, 내가 고난받는 거 원치 않으시고, 내가 환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로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로를 떠나게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두로를 떠나는 이유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못 가게 한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만드는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항해를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마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로로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항해를 완전히 마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육로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둘로마이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는 육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가정을 만나서 그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숙박을 하는 집은 예언을 하는 딸 4명을 가진 빌립 집사라고 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 집사가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20년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와 집사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에는 쫓고 쫓기는 관계로 만났습니다. 지금처럼 목회자 집사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는 도망을 치고 누구는 그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사람들의 대표로 성경은 빌립 집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는 일로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대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로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어요. 빌립 집사는 바울을 피해 도망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망을 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는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 정착한 곳이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오늘 다시 바울과 빌립 집사가 만났는데 이제는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목사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사로 만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말씀의 교회 가운데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20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이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처녀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예언을 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는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자매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왜 후자를 지지하냐면은 빌립의 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한 게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빌립 집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의 가정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그렇게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있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허리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출 때 속옷이 보였다는 말은 원피스였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펄쩍펄쩍 뛸 때. 유대인들은 원피스를 입고 그 가운데를 띠를 묶어서 그렇게 이제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이 띠를 둘러야 돼요. 근데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허리를 막 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띠의 임자는 자기의 손과 결박을 하고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가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과 빌립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강한 충격이 달라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예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형을 떠올리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의 일행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바울을 이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듭되는 만류에도 계속 행로를 진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류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저렇게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울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려야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고, 아가보 선지자도 말리고 있고, 빌립 집사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가지 마시고 여기서 몇 년간 계시다가 추위를 보고 올라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진짜 성도들이에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으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결론을 내릴 때,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방인에게 결박을 당하여서 저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되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바울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바울을 보호하라고 하나님 말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성이 깊으신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아니면 목사가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바울도 이쯤 되면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을 꺾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 반드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편안한 앞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답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과 선지자의 권함을 듣지 않고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상하게라는 뜻은 두들겨 부수다,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애정어린 만류는 바울의 사명을 부수고 깨뜨릴 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을 단호하게 끊고 자신에 대한 사명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각오라는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인데,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오늘 본문으로 찾겠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 마음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처음 만나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말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다메섹 도성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나의 인생이 꽃길과 비단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과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고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고난을 받을 거야. 분명하게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것, 사람들 통하여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아가보를 통하여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너 예루살렘 가면은 이런 일 당해. 너 예루살렘 가면은 이런 일 당해. 근데 그게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한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요. 우리는 가지 말라는 거라고 듣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의 감동과 그 사람들의 만류를 들 때마다 어떻게 들었겠어요? 너는 예루살렘 가서 반드시 이 일을 당해야 돼.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돼. 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야 돼. 너는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해야 돼. 너한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은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뜻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이 당할 고난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마치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 앞길을 하나님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이 나에게 편안한 길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개입이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욕심이에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관심인가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선택해야지만 나의 안정과 성공과 평안을 위하는 길일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안녕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선택했다면 사도행전은 2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 선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게 주의 뜻이 맞다면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뜻이 확실하다면 안 돼요 라고 멱살을 잡든지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묶어놔야 하는데 말로 하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조차 사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누구보다 우선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예언대로 고난과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는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교회라는 한 가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의 교회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소돔을 선택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기분 좋은 바람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치는 폭풍으로 우리에게 불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을 맞을 때는 기분 좋게 지나가지만 폭풍을 하는 바람을 만날 때는 힘겹게 그 바람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한 바람이든 무서운 폭풍이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폭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잔잔한 폭풍으로 어떤 날은 무서운 폭풍으로 나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나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는 씨름이에요. 나의 자아를 죽이시는 씨름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소희의 고백처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복음의 도구로 살리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라는 존재가 박살이 나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과 노력이 우리의 인생에서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선택이 죽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흥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우리 지은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변질시키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안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길, 그 가운데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작정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